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잖아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며 그분의 성격, 성품이며 그분의 스탠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신유가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냥 어렸을 적 모든 나의 일상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는 낯설지가 않고 그냥 익숙한 그런 순간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운명적으로 진행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의 관계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있고, 우리의 학업과 진학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이 있죠.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으나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다든지 이것이 지식이 아니니까 여러분 동의할 수도 없어서 거부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냥 모르는 사건으로, 모르는 일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으로 받으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렇게 이해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고 돕고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의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이렇게 액자에, 족자에 걸어놓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 말씀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받아 먹을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합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는 육신도 있고 보이지 않지만 마음도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유에 대해서 의학은 뭐고 신유는 뭔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각했어요. 의사는요,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중에 하나가 의술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의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아니지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사나 환자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누구나 노력하고 누구나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유입니다. 신유는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신유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 나타날 때, 내 인생에 경험하게 될 때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유를 그저 하나의 분위기, 어떤 하나의 기분, 어떤 막 열광적인 상태에서 자신이 어떤 감동을 받아서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신유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 은총, 신유가 선포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권면하고 싶어요. 메디칼과 하나님의 신유에 적절한 합이 필요해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유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메디칼을 잘 사용하여서 이렇게 여러분의 치유를 받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신유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오늘 고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인생을 선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신유가 어떻게 내게 임하게 되나요? 말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는 말씀도 기억하시죠? 오늘 잠언 1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말은요, 뼈가 있어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마음을 베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상처가 되고 그것이 구루터기를 이루어서 쓴뿌리를 하고 그 쓴뿌리가 역기능이 돼서 막 움직여지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한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다 그랬어요. 양약과 같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약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NIV 영어 성경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brings healing.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의 말은요, 말로 병을 고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유를 말하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건강을 말하십시오. 믿음의 말은 풀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난 치유되었다. 나의 막힌 혈관이 뚫렸다. 나의 근육이, 나의 뼈의 마비가 풀렸다. 암이 뿌리채 뽑혀 떠나갔다. 나의 멘탈에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임했다. 나는 건강하다. 코로나를 향하여서도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뭐예요?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이 다른 겁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공부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태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코로나,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한다. 내 인생에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 기업에서 끊어지라. 절대로 질병을 말하지 마십시오. 실패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 속에 들어갈 때 있어요. 실패라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 실패의 분위기가 덮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실패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불안을 말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돌봄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십시오. 치유와 건강을 말하십시오. 포인트는 이겁니다. 나 혼자 그렇게 선포해도 역사가 있지만 합심하여 말하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그랬죠? 여러분, 부부가 합심하여 말하는 겁니다. 부부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을 무슨 말을 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또 여러분 부부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합심하여 얘기합니다. 우리는 풀린다. 우리 자녀는 낫는다. 우리는 고침받는다.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었다. 믿음의 말은 풀림입니다. 그러므로 신유는 풀림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얘기를 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듯이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풀어놓을 수가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로 성령의 역사를 풀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냥 보면은 한 직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가씨가 직장에 와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자리에 앉아서 옷을 갈아입고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직장에 하나님의 풀림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파동, 영적인 파장을 일으켜요. 영적인 파도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성령의 분위기로 그 지역이, 그 공간이 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이런 말을 할 때, 믿음의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은 풀립니다. 예수님도 신유를 어떻게 행하셨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말씀으로 고치신다. 말씀으로 고치신다. 그리고 안수하신다. 18년 동안 이 여인이 병을 앓았어요. 같은 병을 오랫동안 앓았어요. 병의 증상이 나왔습니다. 꼬부라져 버렸어요. 성경은 조금도 펴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18년 동안 마비된 여인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18년 동안 마비된 여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신유를 행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18년 동안 앓았던 마비된 여인이여, 내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그러니 18년 동안의 마비가 확 풀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이 안수하신 장면이 나오시죠? 사단은요, 묶는 자입니다. 질병으로 묶는 자입니다. 불안과 염려로 묶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슬픔으로 묶는 자입니다. 예수님은요, 풀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아니 내가 이 여인의 18년의 묶임을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고 대묻어요. 거기에 무슨 말이 있죠? 합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님,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합당하다. 합당치 아니하냐 하면서 주님은 합당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어요. 신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신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고쳐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되이어서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난 건강하다. 난 치유받았다. 난 수술한 흔적은 있다. 그러나 난 완치되었다. 나의 막힌 혈관은 뚫렸다. 모든 혈전은 사라졌다. 모든 근육과 뼈가 정렬이 되며 나는 다시 움직이고 다시 걸을 것이며 다시 뛸 것이다. 내 근육은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들어가고 있다. 내 인생에, 내 육신에, 내 마음에,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다. 막 선포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냐요. 근거가 있어야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근거가 있다. 십자가가 근거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승이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죠. 십자가의 고난의 능력이 뭐예요? 주님은 나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세요. 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되이어서 뭐가 붙어 있어요? 시의 말씀이 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신유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능력이 근거가 되어 여러분 그 근거에 서서 여러분 신유를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되고 운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운행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며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시사 이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머리 위에 지붕에서 뚫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보여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거기에 친구들이 자기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달아서 내리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나무래거나 갑자기 설교 중간에 끊어졌다, 예배 회방죄 이런 것을 말씀하지 않고 그를 돌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가라. 그대로 되니라.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병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제일 먼저 병 얘기를 말씀하지 않고 그 앞에 죄를 얘기하세요. 죄와 병을 묶어서 동시에 치유하신다. 성도님,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번 케이스에 관해서는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의 멍에가 있어요. 죄의 멍에는 그 엄청난 무게로 사람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그 누름 때문에 인생이 확 눌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면서 동시에 병을 풀어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신유의 케이스가 속죄와 회개와 연동되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유가 확 나타나는 순간에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유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게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유는 육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근본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내 병은 주님이 가져가셨다. 내 병은 주님이 가져갔다. 막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파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선포하는데 나는 지금 통증이 있고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아파요. 이 좌표,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라.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부분이 있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무엇을 믿든지 믿음대로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직 내게서 치유와 완치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아프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운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드시 치유된다는 믿음을 갖고 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이 없으면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병, 저 병, 이 병 케이스마다 뭐 이렇게 더 세게 하시고 더 뭐 하시고 뭐 이러셨나요? 아니요,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손을 대시사 안수하여 고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 그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봐도 안 믿죠.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믿으면 보게 되리라. 성도 여러분, 믿으면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유의 비밀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의 모든 신유는 예수님 자의로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사시는 성장하는 동안에 당시에도 엄청난 사람이 날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고요. 그 병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라보셨을 뿐 그들을 고치시거나 뭐 특별한 일을 행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반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사역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해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는 18년 동안 눌렸던 여인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12년 혈류병은 12년 동안 눌린 것이에요. 여러분의 병이 얼마나 유서가 깊고 역사가 많고 뿌리가 깊든 간에, 심지어 여러분에게도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여러분의 DNA, 가족의 패밀리 DNA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부터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 포인트가 뭐예요? 성령을 받은 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성령과 능력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신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나님은 나를 고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고치리라.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너희가 행하라. 너희가 행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닌가?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말로써 뱀에게 물린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막 독이 퍼져나갑니다. 이 독이 뭐 삽시간에 퍼져서 내 인생을 꺼트려버려요. 마음의 상처는 더 깊죠. 그러나 그 상처가 얼마나 큰 뿌리를 내리든지 간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믿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처럼 믿음으로 손을 대십시오. 나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대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좋은 친구가 많이 필요해요. 자,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 침상을 들고 가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아이가 아직 젖먹이고 미취학 아동이라 그러면 엄마에게 믿음이 있을지어다. 탯줄은 끊어졌으나 보이지 않는 탯줄로 아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면 아이도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엄마가 찬양하고 엄마가 노래하는 거예요. 딸이 바다 끝에 있든지 딸이 땅의 끝에 있든지 그 딸이 치유를 받게 되리라. 하나님은 엄마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심지어 부부가 합심하여 믿음으로 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못 고칠 병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인류가 다 감염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질병이 인류에게 덮친 겁니다. 시간차만 있을 뿐. 자, 이런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리라.
너희가 행하라는 것이. 어떻게? 고치는 건 하나님인데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가 이름 모를 사람이지만 너희하고 인사를 나눈 사람, 너희하고 옷깃을 스친 사람, 아니 다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고치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이런 채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코로나, 내 기업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인생에서, 내 가문에서, 내 가족에서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떠나가라. 끊어지라.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의 신유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